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신 귀한 목사님들 가운데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을 우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언제나 복음과 열정으로 충만했었고, 또한 목사님은 강대상 위에서나 또 그 아래서나 그 삶이 언제나 일치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무엇보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남겼던 가장 큰 일은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생애를 영화로 만들었던 제자 옥하눔에 보면은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사들이 나옵니다. 성도 7, 8명을 앉혀놓고 제자 훈련했던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그 목사님의 말씀은 늘 마음에 큰 여운을 남기고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 옥하눔 목사님과 4인방으로 알려주셨던 홍정길 목사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옥 목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었는데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처럼 옥하눔 목사도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옥하눔 목사의 성품으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옥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던 이유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옥 목사님을 높이고자 했었던 것이 아니라 옥 목사님 평소 제자 훈련으로서 그 자신을, 그리고 또한 그 지도자로서 그 삶 가운데 경험했었던 씨름과 그리고 결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옥 목사님은 평생 제자 훈련을 하셨지만은 삶과 메시지로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평생을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길을 꼿꼿하게 걸어가셨던 분, 참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세우셨던 목사님 또 만나고 싶고, 그리고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쓰는 편지 가운데서 감동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나처럼 살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우리 후배들과 또한 후손들에게 참된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범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그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생 동안 추구할 뚜렷한 목표가 생겼는데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의 신앙 철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달려간다, 목표를 향해서 힘껏 질주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며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닮아야 될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은 휘페르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상전에게 종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인에게 속해서 주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의무를 다하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누구냐? 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꼭 이루어야 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들 가운데 보면은 주변적인 비본질적인 목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 놓지 말아야 될, 언제나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일꾼이라고 하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하기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또 친교실에서 주차장에서 예배 안내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회 일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되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내가 여러 가지 봉사,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 꼭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성경 속에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남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한 가지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왜 중요할까요?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죄와 사단에게 묶여 있던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약하게 또한 비참하게 돌아갔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나를 구원하실 약속된 메시아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평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었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대륙을 그리고 각 도시마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말하고자 했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일꾼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어느덧 세상의 헛된 철학에 빠지고 인간의 지식에 기울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십자가를 점점 멀리하는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겠다라고 하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십자가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 통해서 내가 잘 믿고 그리고 또한 예수 통해서 내가 잘 평안하게 사는 것만이 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안일주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 아래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요 복음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카톨릭의 신학을 가리켜서 영광의 신학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모든 그 신앙의 성경에 그리고 또한 모든 기독교의 전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평가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는 비겁하였다. 그처럼 큰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조용히 죽어갔단 말인가 그랬습니다.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말하고자 했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능력이 있었고 그렇게 큰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인기와 능력을 사용해서 왜 로마 제국에 저항을 하지 못했느냐, 왜 혁명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예수를 너무나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이 땅의 세상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박음으로 말미암아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일반 세상의 종교의 가장 큰 위험은 혼합주의에 있습니다. 오늘 지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편협하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말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너희만 잘 믿는다라고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느냐? 불평합니다. 편협하다라고 말합니다. 지성적으로 천주교회 가보면 다른 불교하고도 친하고 다른 종교하고도 잘 만남을 가지는데 왜 기독교 개신교 너희들만은 그렇게 다른 종교와 합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난을 말합니다. 다만 내가 기독교를 믿으니까 기독교가 조금 더 좋은 것이고 다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혼합주의는 상대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대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주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한 구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나가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가장 강한 것은 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가장 강한 것이 뭘까요?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뜨리는 것은 쇠다. 그런데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그런데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그런데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런 거로 죽음은 가장 강력하다. 그런데 죽음보다 강한 것은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십자가 가장 강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속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한마디로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아주 처참한 죄인에 대한 처형법이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잔인한 죽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 안에 무궁무궁한 비밀이 있는데 그곳에 신비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 앞에 나갈 때 우리들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를 여러 면에서 진단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의 위기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약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신앙이 세속화되어 가는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순수한 복음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교회는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십자가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헤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충성하는 주님의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울의 삶은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바울은 나와 아볼로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도록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분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끼리 서로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분열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바울은 해결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와 함께 사역하는데 너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사람들이나 또는 세상의 견해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떤 분파를 만들지 아니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쫓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본받고 겸손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을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내가 오직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16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권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본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겸손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큰 자였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가말리알은 당시 최고 학부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를 능가할 만한 교육기관에서 최고 실력자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우리는 위선자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만은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가장 존경받고 가장 모범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특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정말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기로 드러나는 교만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감으로 넘치는 삶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만나고 나니 달라지는 주님께로부터 환한 강력한 빛이 쫙 와서 그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죄인 중에 죄인임을 생각하면서 그런 이름을 바꾸는데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라는 뜻이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나는 작은 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다. 감당치 못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중에도 사도였고 많은
일을 그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크게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부족하다, 나는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사도 중에도 맨 끝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작은 자다, 부족한 자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고요, 그리고 또한 가장 많은 그러한 그 기독교를 위한 공헌을 했었던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끝없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완전히 강력한 은혜로 통과하게 된 사람, 그는 달라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겸손해야 될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더욱더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한다고 하면은 그는 진정한 신앙에 섰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겸손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요 철학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것은 아직 신앙에 입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저께 자다가 뭐라고 제가 막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옆에서 아멘 하더라고요. 모르고 그냥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젯밤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그래서 난 모르겠는데 뭐라고 그런 건 기억은 나고, 또 당신이 아멘이라고 한 거 기억나? 그랬더니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자다가 아멘, 자기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러낼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하는 것, 저는 어저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저 다시 한번 낮추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요, 우리의 자신 뭘 드러낼 것입니까? 왜요? 우리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또한 주님의 일꾼들이라면은 지극히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 믿음 있노라고 하면서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은 헛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익으면 익을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겸손인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최고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겸손한 사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는 더욱더 기뻐하시고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을 부목사로 섬겼던 최용주 목사님, 나중에 부산 호산나 교회를 섬기고 또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섬길 때 일을 어느 날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날인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설교자이신 오카는 목사님이 나타나지를 않으시더랍니다. 그 당시 수요 강의 시간은 많은 성도들이 참 기대를 하고 많이 예배당을 가득히 채우는 상황이었는데 왜 안 오시지? 휴대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집에서 나오셨겠지만은 그래도 하면서 옥 목사님 댁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집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몇 시인데 집에서 전화를 받으세요? 딱 한마디 하시대요. 당신이 설교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편찮으세요? 계속 물었더니 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한바탕 했어 그러더래요. 아마 바로 직전에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한바탕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난 몸이 좀 안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뭐 이미 설교는 준비됐겠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강단 위에서 그 특유의 카랑카랑한 그 목소리로 설교를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런 다른 핑계를 대지 않고 솔직하게 나 부부싸움에서 못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목사님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성품의 목사님이시구나 하고 정말 존경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옥 목사님 늘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
자신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는 흠이 한없이 많아서 한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름이 옥한음 아닙니까? 이름을 잘 줘야 되는 것 같아요. 한흠,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 한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여러 교육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딱 가운데로 나가더니 무릎을 꿇으시더래요. 그리고 부목사님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또한 가르치지만은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히려 부목사님들이 정말 충격을 받고 정말 잊지 못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누구를 쓰실까요? 많은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더욱더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그 성품을 갖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사도 바울은 또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사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고통을 인내했고 십자가의 도를 삶으로 실천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고난을 기쁘게 받으려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한 그 파선의 위험도 당하고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했지만은 그는 끝까지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섬기면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 공로가 되고 축복이 되어서 우리들이 형통하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 면제되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인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도 고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 괴로움을 기뻐합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너는 안타까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전적으로 거저받으니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의 믿음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대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사람들이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아내를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도 너무나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이는 교회는 정말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그야말로 천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에는 우리 무학교에서 개척한 전이 무학교의 설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 명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설립 예배 가는데 얼마나 참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기훈 목사님이 가서 개척한 교회는 조치원에 있는 한 농촌입니다. 그 조그만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조그만 그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한 분이 거기 아파트를 세웠는데 그 입주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어려운 지역, 그리고 그 아파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앞에 덩그러니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근데 설립 예배를 지난 주일에 드렸습니다. 교회를 일단 개척하게 되면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교인 15명이 되면은 설립 예배를 노예로부터 드리게 되는데, 그 설립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목사의 신분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 전도 목사가 되어 가지고 매년 그 노예 전도부에 가서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빨리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설립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세례교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세례교인 15명 가지고 교회를 시작한다는 건 너무나 약하다, 너무나 미약하다, 새로운 그 힘이 주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100명 출석 교인이 되면은 설립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농촌 지역에 가서 허벌판입니다. 교회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딱 나가면 그냥 허벌판, 아무 인가가 없는 거예요. 인가를 가려면 한참 차를 타고 그 주변에 순전히 공장, 골프장 이런 데가 있으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음식점 이런 데. 그런데 목사님 안 간 곳이 없어요. 식당, 골프장, 공장, 경찰서, 그리고 또한 학교, 모든 것을 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쉬웠겠습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외롭고 지치고,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개척한다고 그랬을 때 말렸습니다. 거기에 힘들고 안 된다, 가지 말아라, 젊은 사람이 갈 때가 안 된다. 그런데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자기도 뚝뚝 흘리면서 그 아내와 세 아이와 함께 갔는데 올해 초에 100명 성도가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이들 한 20명, 청소년 20명, 어른들 60명 성도가 되어가지고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개척 예배가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이건 개척 부흥회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요. 참 많은 도전과 많은 감동을 받고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동안 걸어왔었던 6년의 그 눈물 어린 그 희생과 고난의 시간들이 다 찐하게 느껴져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한 너무나도 놀라운 그 흔적이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면서 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는데, 핍박이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고난이 없다? 그것은 타협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했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말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희생을 당한 일이 있다. 그런 고난과 핍박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과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담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고난을 받은 적이 언제일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을 자청했었던 때는 언제인가? 내가 오늘 과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을 수 있는 각오는 있는가?
라고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갑니다.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또 이 모든 혼란의 상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진정한 신앙인이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는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인,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그런 제자들이 있는 진짜 교회는 어딘가라 주님께 물으실 것입니다. 어두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환한 생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무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세상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십자가의 복음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본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겸손한 인격을 배워가시고, 또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나가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